세상에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인이라고 합니다. 대인, 큰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세계에서도 작고 뉴저지만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카고에 큰 호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시카고 그 호수에다가 집어넣어서 들어갈 정도라는 거죠. 시카고에 호수 하나만도 못한 것이 우리나라인데 대한민국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고 박정희 대통령을 큰 사람이라고 하고 그 업적을 열거하는데 정말로 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큰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작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세상에서처럼 많은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한 사람, 노벨상을 타고 나라를 부흥시킨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인내를 하느냐 못 참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복되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를 인내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인내해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30년 동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인데, 우리 성도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느냐?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내.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너무나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너무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지금 5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부자들이 각질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저도 초상에 나서 한국을 갔다 오면서 칼을 탔습니다. 칼을 탈 때마다 기분이 정말 묘해요. 그렇게 정말 그러한 어떠한 부자나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는지, 지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살면서 참 이민 생활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 기존 세력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부자들은 렌트비가 안 나가고, 저 맨하탄에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다 그 렌트 들은 사람이 나가서 철수하고 1년 2년이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노동부르바드에도 어떤 르빵이라는 큰 그 카페집이 있었는데 지금 1년이 2년이 넘어가도 가닥도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 건물 저렇게 비어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주인이 원래 돈이 많아서 아무리 비어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을 때까지, 돈 높은 렌트를 낼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요. 하늘같이 올라가요. 물건값도 계속 올라가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은 자기가 돈을 조금 벌어서 죽음을 타서는 도저히 생활을 못하는 거죠. 한국에도 집을 살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1년 벌고도요 집을 샀어요. 1년 벌고도 집을 샀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하고 인류회사에 들어가니까 하숙하고 1년 돈 벌으니까요 모으니까요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때 집 한 채가 300만 원이면 샀어요. 예. 그 좀 있더니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2천만 원. 예. 근데 지금은요 10년을 일을 하고 짭을 가지고 회사를 다녀도 집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영원히 집을 살 수가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중심부에서는 그렇죠. 변두리에 나가지 말고. 근데 이 부한자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한자들이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부한자가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옛날에는요 이렇게 집이 한 채 있고 자가용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집이요 몰개지 내느냐고 정신없어요. 자동차 저거요 몰개지 낸 거예요. 저거 정말 렌트 매일 부어야 돼요. 먼스리 페이 내야 돼요. 또 렌트비 내야 돼요. 렌트한 카는요. 그리고 지금 집 하나 있고 자동차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청문회 하는데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저렇게 많이 돈이 있느냐? 부자는 어떤 사람을 여기서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하냐면은 정당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저 사람의 월급이나 공무원 월급이나 저 사람의 번호까지는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대통령 한 번만 지나면 아니 9년이었는데 웬 그렇게 빌딩이 많고 재산이 많은지 몰라요. 대통령 한 번만 지나고 나면은 청렴결백하다고 그런 사람 몇 없어요. 아닌 분도 있지만 엄청난 재산을 모아놓고 있어요. 이 부한자들은 뭐예요? 통곡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유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너희들은 참으라는 거죠. 폭력을 일으켜서 전복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통곡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은 참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권세를 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들. 또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벌어야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쉬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시간이 많은 사람들, 이게 부유한 거예요. 얼마나 그 헛된 시간을 많이 보냈는지 그 시간을 보낸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울고 통곡하라는 거죠. 그게 부유한 거예요. 시간의 부유. 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지금 계속 놀러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 의인을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비판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멸시해요. 이런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않잖아요. 아니 저는 300만 명이라고 할 때 500만 명이 광화문거리, 종로거리, 서대문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이 화장실도 없고 임시 화장실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촛불 집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모르셨어요? 모르죠. 전부 다요 기저귀를 찬답니다. 여기다가요.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요 깜짝도 안 하고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거 겁도 안 내요. 청와대 앞에서 제가 갔을 때 23일 동안 철회 기도를 했대요. 저 수원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전도사님도 올라와서 거기 철회 기도하고 갔대요. 그런데도 갔다 가네요. 보십시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앞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수백만 명이 집회를 했는데도 그 이튿날 광화문거리 나가보니 쪽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쪽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는 지금 본문에 보면 울고 통곡해야 될 때 사람이 있고 인내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참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있지만은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습니다. 왜 참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죠. 심판주가 문 밖에서 지금 서 계시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 자기 시간을 허무하게 보낸 사람, 자기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유한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울고 기다려야 될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통곡하고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왜 기다려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왜 기다려야 되느냐. 심판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때문에 강림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 어려움을 참고 고통을 참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가 우리 기한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두 사람의 모범을 보여줄 테니까 그 두 사람처럼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도 있고 철학 박사도 알아들을 수 있겠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성경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해석을 잘 못해주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세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다리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금과 은이 녹이 쓸어가지고, 녹이 우리가 이 종이를 불사르면은 불이 이 종이를 쫙 태워서 먹는 것처럼 그 녹이 그 몸을 다 썩어버리게 만들고 불사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는 사람은 어려워도 참으라는 거죠. 참는 것이 바로 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참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농부처럼 참아라, 욥처럼 참아라. 두 가지 오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농부처럼 참으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요즘 가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과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일들이. 농부는 이른 봄에 씨를 뿌립니다. 정말 그 밭을 가보면요, 풀도 많고요, 돌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사과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씨도 뿌리잖아요. 어떤 식물은요 17년 또는 3년 장기간 가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씨는 봄에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많이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는 씨를 심어놓고 황야 같은 들판 밭에서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농부들은 그곳에 거름도 주고 풀도 맺고 약도 뿌리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알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도 듣고 기다려야 되고, 기도도 하고 기다려야 되고, 봉사도 하고 기다려야 되고, 말씀도 전파하고 기다려야 되고, 전도도 하고 기다립니다. 심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부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욥이라는 사람의 그 예를 듭니다.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 말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욥처럼 우리는 인내를 배우라. 그런데요, 욥은 전혀 농부하고 틀립니다. 농부는 눈에 보이는 씨를 심었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심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심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10명인데 생일을 지나면은 혹시라도 생일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봐 제사를 드렸어요. 영적으로 심었단 말이죠. 늘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심었는데 결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농부는 심었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런데 욥은 영적으로 심었는데 자식 10명이 다 죽었고 그 많던 재물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었는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도 없어지고 영적인 것도 없어지고 자기 몸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깡그리 망해버린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근데 이 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큰 교회를 됐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인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욥기서를 연구해 보니까 욥은 깡그리 망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민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헌신을 다했는데 깡그리 망해버렸어요. 몸에 병도 나고 자식도 잘된 게 하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완전히 깡그리 밑바닥처럼 가는 것처럼 됐다. 이게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욥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욥을 원망합니다. 책망합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그러지만 숨은 죄가 있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딨느냐. 너에게도 죄가 있으니 너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라 책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욥은 자기 부인도 와이프도 자기를 책망하는 거죠.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부인까지도 책망을 하고 세 친구까지도 와서 책망을 하는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리고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너희들이 옳지 못하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또 죽였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빌딩도 사고 좋은 차 쓰고 타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도 나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믿음 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여러분 안 들어요. 목회를 해보세요. 큰 목회를 하면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목회하면은 뭔가 잘못됐나 봐. 뭔가 아무리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욥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 데는 이 10 자식이 다 죽고 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내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청이 나고 이렇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의인이 고난을 받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았나이다 하고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42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가 터져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배 여기 와가지고요.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마음이 돼야 참 예배를 드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예배교회 이래서 참된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참된 예배자라고 하면은 이게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참된 예배를 드린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내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사람이 참 예배자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욥은 그때서 회개를 합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 도대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화로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뜻대로 인생 살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내 뜻대로 계획대로 세상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모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의인에게 고난을 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 끝머리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11장 끝부분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반드시 기다리고 참는 자에게는 결말을 보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결말을 보게 해줄 것인데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다 하나님이 주시고 10자식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그 욥을 수문제가 있다고 의인을 정죄한 그 자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이 다 치령을 받고 마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5장 12절 끝부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항상 고난을 받는 자와 동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드십니까? 반드시 주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고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꼭 찾아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공부할 때, 여기 와서 공부할 때 너무나 어려울 때, 저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설렁탕을 하나 사 먹을래도 사 먹지 못하고 햄버거를 사 먹을래도 사 먹지 못하고 돈이 없을 때 제가 늘 말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전도사님 식사합시다. 때가 지났는데요. 때가 지났어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설렁탕 사주고 햄버거 사줘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제가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제 배고픔과 굶주림을 이렇게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먹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으세요. 주님은 고통받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의 한탄 소리를 주님은 녹음기를 녹음해 놓은 것처럼 들으시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밥 한 끼 사주세요. 병들어 고통받는 분들 꼭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사람의 한탄과 아픔 신음소리를 녹음해 놓고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베푸는 자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배고픔을 햄버거 하나 먹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옳다 할지라도 일이 안 풀려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인내를 배우라는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세상의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여기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절대로 놀라운 축복의 기간으로 바뀌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행함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세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